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와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벨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기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중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마를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위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령의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의 위로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그 파레클레시스가 그 위로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요가 끝이면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 소요가 어디서 일어났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났었는데 그 소요가 끝인 다음에 바울은 바로 그들을 권했어요. 그 권하다라는 말이 부추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권하다는 말이 부추겨요. 일을 하기 위해서 부추기는 걸 권하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쓰였냐면 파라클레오라고 써 있어요. 파라클레오는 성령의 동사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격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부추기다, 일을 시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왜요?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절에도 바울이 또 어디로 가냐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어디를 다녀간다면 이제 마게도냐를 가는 거예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고요. 여기 건너가면은 배 타고 건너가면은 이제 그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도 또 똑같이 권했다고 써 있어요. 여기도 동사형으로 써 있어요. 그들도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말이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져 있는 현실은 어떤 모양이라면 로마로부터 또는 유대교로부터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비방과 핍박과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증거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 참 소동이 없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임직을 두고 또 입당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을 소동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전 당연한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당연한 걸 믿어요. 우리만 소동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소동해요. 저는 이제 바깥에와 싸워야 돼요. 그 바깥에 소동하는 수많은 일들을
제가 이제 맞이하라고 저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 기쁨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왜냐? 이 일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세우실 거예요. 누가 세우실까요? 성령의 위로로 세우실 거예요. 오늘 그 위로가 뭔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하신다, 그럼 제가 뭘로 위로해야 될까요?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하세요. 괜찮아. 이거 지나면 괜찮아져요. 조금만 힘냅시다. 는 사람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근본 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위로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성령장이잖아요. 거기 읽어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책망한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성령이 주는 위로예요. 아니 책망이 무슨,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이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선 다른 걸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권사님? 제가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의 말로는 그 사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 흔적을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찾아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위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번 보세요. 유도고가 오늘 죽었잖아요. 말씀 받다가 죽었어요. 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강론하는데 그 창문 3층에 걸터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은혜 받다가, 훈련 받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 드로아라는 지역에 적지 않은 뭐가 일어났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중직자님들이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예배 이제 왔는데 보니까 찬양권사에 1시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오르시는데 1시간, 가시는데 1시간. 제가 오버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걸린대요. 빠른 길로 왔는데도 오는 길이 막혔어. 근데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될 거고요. 오늘 복음으로 위로받으시기를,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로를 구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위로를 구해요. 그렇지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위로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으로만 위로가 되어져요. 네. 제가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봤어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이따 읽으면 나오겠지만 배 타고 안 가고 걸어서 돌아갔어요. 왜라고 써있나면 사전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배에서 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죽이려고 했을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함을 받아서. 맞아요. 왜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냐면 이것 때문에 해서 죄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단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성도들은 죄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사망 얘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이사야랑 엘리야는 누가 죽였어요? 예? 자기 백성이 죽였어요. 뭐 때문에요? 그 메시지 듣기 싫다고. 그 메시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망하는 메시지를 정하냐는 거예요. 왜 죽는 메시지를 정하냐? 어떤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 근데 저는요, 제가 성경은 짧고 믿음은 짧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리스도는 물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거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주신 거예요. 무투 타무투의 그게. 모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져야지만이 뭘 먹을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음하고 변치 않는 그 완전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 항상 문제가 무엇인지의 정확한 이해부터 시작해야지만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싫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 문제 발견했어요.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성도들이 237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막 세계복음하다가 칼 맞아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외치다가 공산당하게 총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쓰러져요? 나를 못 넘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살인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살인을 보라는 거예요. 간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그랬더니 이웃 사랑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에요. 사상과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예요. 다들 사람 못 넘어서요. 조금만 치부만 보여지면 은혜 못 받아버려요. 넘어서지 못한다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웃사랑하라고 그랬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웃사랑 못해. 그거 못 넘어서. 그걸 가지고 누굴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 이번에 이 메시지가 너무나 충격이 돼서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조금만 무슨 멘트만 해도 막 화가 나버려요. 조금만 무슨 이야기만 지나가도 뭐 화가 나버려요. 참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전 정확히 보여지거든요. 그게 선악과라는 게 정확히 보여지거든요. 그게 생명나무로 정확히 보여지거든요. 전요. 그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 선악과입니다. 이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문제입니다. 아니 여기서 앉아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만 하면 막 화가 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악과가 선악과 되어져야지만이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되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237 하다가 쓰러지는 성도 없어요. 사람의 벽, 내 벽 못 넘어서요 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아니면 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내교회가 기본이라고 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기초라고 하는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뿌리 내려져야 돼요. 우리 주내교회는 어떤 준지자가 세워져야 되냐? 정말로 복음을 읽어낼 수 있는 지식의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그 생명 내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나를 초월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수준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감정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100% 왜요? 믿음이 우리 수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우리 수준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우리 수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237 살린다니까요. 성전을 일으키신다니까요. 후대를 살릴 거고 문화를 개혁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내 수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함과 위로는 보혜사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세요. 인간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원세 복음만이 진정한 위로예요. 원세 복음만이 진정한 위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격려하는 격려 메시지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격려는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도 권했다 그랬고 마게도냐에서도 권했다 그랬어요. 다른 대륙이지만 문제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시아든 마게도냐든 여기 대한민국이든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그 복음을 찾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유두고가 죽은 줄 알았어요. 진정한 위로는 뭐라면 이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예요. 근데 이건 우리 안에 다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허물과제로 죽어 있어요. 그 결과로 열심히 일하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덤 것밖에 안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사람들은 몸부림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홍수처럼 쓸려가나이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이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니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맛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은 것이고 너무나도 약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곳이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러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붙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 방법이 뭐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표를 누가 한다면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바로 노아를 보낸 거예요. 노아의 뜻이 안위입니다. 안위, 위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하였더라? 위로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참되게 안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겠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위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이사야에게 너는 위로자예요. 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만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11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위하시는 자리까지 목적지까지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요.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겠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어린 나이에 이제 관례에 따라서 그 규례를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죽지도 못해요. 위로자가 올 때까지는. 그게 누구냐면 시몬이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위로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성도는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최고의 위로가 되어져야 돼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성도는 최고의 위로를 경험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오늘 그 위로가 임한 거예요.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그 현장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위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오늘 그 유도고라고 하는 친구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죽었는지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보니까 죽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이 가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가서 두 가지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앞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행동을 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 부활 신앙이에요. 그 바울이 죽은 자기 안에 이게 눕히고서는 거기에 코와 코, 입과 입을 맞추면서 똑같이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거. 이게 3번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가 이렇게 부활될 거라는 것은 난 믿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죽어 있다라고 모든 사람의 인정받는 이 유도고 푹 쓰러져 있는 유도고를 끌어안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이 죽어 있는 것 같고, 예.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은 분명히 응답되기 시작해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딱 하나 뒀는데 저는 이게 메시지가요 귀에 딱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떠들지 말라 했어요. 저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떠들지 말라. 여러분 불신앙은 전염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죄 자체가 정가되어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해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실제로 다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불신앙의 정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떠들지 말라 이 말이 저는요 너무 이 말이 이 마음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완전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바울이 단순하게 너 살아나 이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일으키기 위한 주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바울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요? 불신앙하지 말고, 연려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말에서 말로 옮기지 말고, 불신앙이 전달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경계하면서 완전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경계하고 싸우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위로가 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게 또 너무나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완전 복음만 위로가 되어져요.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복음은 죽어있는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진정한 위로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났다는 걸 확인하려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죄가 뭔지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내가 살아있으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가 위로되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오늘 여기 재밌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2절에 보세요. 자, 지금 마게도냐에 갔다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헬라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헬라는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민족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와 있잖아요. 마게도냐도 헬라예요. 근데 지금 마게도냐 이미 지나서 어디 와 있는 거라면 아덴과 고린도 와였어. 고린도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몇 년 있었죠? 몇 년을 지내면서 여기서 로마서 썼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 앞전에 2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3년인가? 3개월인가요? 성경 밑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 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덴, 고린도,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마게도냐 다 헬라예요, 헬라. 그 이 말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를 순회하고 있는 거냐면 헬라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건데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헬라 사람들은 뭐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였죠? 지식 때문에 못 받아들였어요. 이번 주 강단에 말했던 지식의 나무는 좋은 의미고 지금 제가 말한 건 지식화되어져 있는 그들의 이 계산을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위로가 되려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단의 통로가 뭐냐면 복음이 지식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전도여행 3차 전도의 여행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전도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워놨던 그 지역을 다시 순회하면서 이제 7명의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못 가니까 아시아 쪽으로 돌아서 걸어서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 여정을 걷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배 타고 와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요. 수리하러 안 가고. 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차, 2차 여행 때는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성도로 세웠다면 3차 전도 여행은 그 복음이 어느 순간 벌써 그 짧은 시간에 벌써 지식화되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니면서 이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권면과 격려와 위로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이 복음이 지식화되어져 있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실제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위로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흔적이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을 다녔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왜 마음에 위로가 없고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냐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사단의 통로가 뭐냐면 바로 지식화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에 머물게 만드는 거. 알고 있는 것에 머물게 만드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되지 못해요?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유익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 뭐라고 써 있나요? 이렇게 써 있어요. 2절에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까지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뭘로 연결해야 되냐면 기도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 이제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 이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굳히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근데 그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기도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립자 우리 훈련 받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왔던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특별하게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 없으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이제 실제화 시키시면 돼요. 정말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자세만 우리가 바르게 고쳐도, 조금만 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새벽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 대부분 끝나는 시간이 8시예요. 그럼 보통 뭐 오신 분들이 바쁘시더라고요. 막 7시부터 일해요. 우리 전사님 두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시기 바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왕 새벽 예배 오신 거 단 1분이라도 기도하겠다.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뭐 청소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또 청소까지 하고 가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오신 분들은요, 혹시라도 청소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 그 시간에 기도를 더 하시자고 말씀 나누고 싶어요. 기도를 더 하자. 또 우리 주니자님들이 지금 뭐 하셔야 될 시간표라면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예, 꼭 모여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각자가 정말로 기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굉장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 말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서 있는 검과 같아서 영혼유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나타나고 드러난다, 이게 절대로 부끄러움과 절대로 연약함과 치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 성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낙심하고 쓰러지는 모습 보면서 힘 빠지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 성취의 축복 누리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위로가 위로되어지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 말씀 붙잡고 실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들은 거, 아는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전사님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시간에 말씀 포럼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포럼하려면, 그 짧게 정리하려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겠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포럼한 다음에 끝나지 마시고요, 그 포럼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배 시간에 정말로 찾아가야 되고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걸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은혜가 있을 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위로의 축복을 누리는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팀이에요. 팀. 만남. 물론 성령의 위로를 받아요. 말씀의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누가 필요해요? 아까 이사에게 말했잖아. 너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위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배를 타고서는 수리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배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지 못하고 아시아로 삥 돌아가는 아주 긴 거리를, 한 1500km 되는 그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그런데 벌써 빌립보를 지나서 드로아에 5일 길을 앞서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드로아 사역의 예비 캠프 팀이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가서 장소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말씀 들을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우리 주내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어서 돌아가게 되면서 7제자, 아까 나왔던 7제자의 만남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선교를 내보낼 때 바울과 바나를 따로 세우고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현장으로 나가는 팀에 대한 축복이 있어야 되겠고,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팀들의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중직자의 축복은 뭐냐면 이제 팀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팀이 되어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이 팀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들이 먼저 가서 그랬어요.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앞서가는 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내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막 목사님 앞서가서 뭐 준비해 놓겠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보내시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어요? 누가 가시려는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현장에 70인을 먼저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현장에 앞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렇게 연합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안 돼요. 복음이 복음될 때 위로가 되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위로를 받아요. 이전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갈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걸 철저하게 느껴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갈등의 무대로 가버려요. 왜? 복음 들은 건 있잖아요. 그 들은 것이 뭘로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것이 다 지식으로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걸로 맞다 틀리다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막 갈등의 완전 울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인자님들이 이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 주은혜 교회 8분의 장로님은 팀이 되겠다. 그래서 현장을 준비해 놓는 들어와 사역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그런 팀이 되겠다라는 것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목사님 오셔 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되 그 현장에 정말 현장을 준비해 놓고 예배된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 주님과 이런 복음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행복하고 깊은 캠프의 팀이 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교회는 100% 갈등해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의 축복을 부으실 이유가 없어요. 물질이 뭔데? 물질이 뭐 때문에 애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허무한 데 쓰임 받는 것에 애통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은요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목요 캠프를 월요 캠프로 옮겼어요. 그래서 월요 캠프 옮겼고 제가 옛날엔 잘난맛의 캠프 했는데 그 잘난맛의 캠프를 내려놨어요. 그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 그 돌아가시면서 캠프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와주셔야 되겠다고 목사님들이. 아니 캠프 현장에 가잖아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가기만 해도 역사. 밥만 먹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밥 먹으러 갔다가 문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저번 달에 갔던 그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완전 복음을 이해 못하고 기복주의 신앙이 완전히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마음에 애통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 일하는 바로 앞에가 우리가 캠프했던 그 교회예요. 바로 길 건너 앞에가.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래? 우리 말도 안 했어요. 자기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교회가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새벽에 가도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봤거든요. 어저께 또 모임이 있어서 만났어요 목사님을. 그때는 새벽에 와가지고 구원의 길 복음 증거하고 말씀하고 기도했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캠프팀에 대해서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난 맛에 캠프했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들 이제 우리 주은혜교도 와야겠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바꿨고 왜 월요일날 바뀌었냐면 목요일날 캠프 하려고 해요. 또 우리 교회 캠프. 내일 제가 재밌는 캠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재밌는 캠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점심 드시러 오세요. 제가 내일 점심은 제가 사비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캠프 하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은 또 저는 또 서귀포에 또 동문전도학교가 있거든요. 또 감사하게 또 우리 전선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 거기에 저 장례식이 있는데 또 거기 만남도 또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요, 우리들의 스케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다 주관해 주세요. 조금만 언약만 붙잡고만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애를 낳고 양육을 해보니까 아빠는 맨날 바른 말만 해요. 맨날 잔소리만 해요. 근데 어머니는 아이의 시간표를 아니까 때로는 기다려주고 아빠가 발로 차면 엄마가 대신 막아주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해보고 양육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맞는 말에 머물지 않고 기다려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전도 아니면 다른 거 생각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해봤어요. 왜 전도라는 단어가 안 떠올랐을까? 복음이 지식되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걸 깨면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복음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강단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강단 말씀 제가 전하지만 강단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현장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개인 24의 축복, 진짜 24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현장 24, 미래 24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의 시스템을 회복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위로의 시스템인데요. 바울이 누렸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인 24, 현장 24, 미래 24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드로아로 가기 전에 바울이 안 움직였어요. 왜 5일길 차이가 났냐면 중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교절이 있었어요. 무교절은 원래는 6월절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무교절과 유교절을 혼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안 움직였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절기 때문에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드로아에 가서 그 주간 첫날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죠? 떡을 뗐어요. 성찬식을 했다고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길을 말하고 영적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가장 먼저 의미 있는 시간에 했던 게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원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에 가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기 위해서 여기서 배 타고 갔어요. 뭘 감수하고? 예? 소식을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여행 중에 배 탄다는 걸 알고 항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거 무릅쓰고 배 타고 갔어요. 뭐 지키려고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요. 이게 되세요? 이게 바로 바울이 누렸던 위로의 또 다른 단계예요. 우리 주님에게 어떤 규례가 있어야 될까요? 복음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뭘까요? 예배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승리하십시오.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절기 몰랐을까요? 이 사람 복음의 내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절기를 지켰을까? 팀이 앞서가는데 5일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서 중요한 시간표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유가 피를 나누는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예루살렘은 엄청 멀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또 멀어요, 여러분들. 그 한참 되는 거리를 배 타고 질주해 갔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가 위로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위로가 되어져요. 예배 드릴 때 힘이 나요. 아멘. 예배 드릴 때 힘이 나요. 우리 주내 교회가 예배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위로는 나를 완성시킬 때 최고의 위로가 와요. 뭐가 완성이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나에게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직분은 언약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뭐 이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이 직분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나의 완성의 자리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완성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결론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론을 가기 위해서 이제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361을 138로 바꿔야 돼요. 모든 보여지는 거 막 내 안에 막 요동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들 그걸 138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하는 캠프가 그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아니라 바깥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왜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예? 말씀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이 안 되니까 다들 뭐 중직자나 목회자 다 똑같아요.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노예에서도 이왕 우리 노예에 가입되어 있는 목사라면
진짜 복음적인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복음적인 목회자. 그래서 뭐 에헴 하는 목사가 안 되고 진짜 어디든지 복음이 흘러가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될 줄 믿습니다. 아멘. 361을 138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361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내교회 정도 되면 361이 보이면 138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내 감정, 내 생각에 묻혀버리니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면 이길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뭐가 안 돼 있는 거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룰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룰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을 볼 수만 있다면 361을 361을 볼 수 있다면 138의 응답은 자동적으로 와요. 우린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산업선교 때 주셨던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 뭘로 바꾸세요? 영적인 것을 다 바꿔버리세요. 오죽하면 눈 닫아버려, 귀 닫아버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뭐 3년 뭐라 그랬죠? 벙어리 3년 뭐가 되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 긍담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낙심될 일이 있다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 보좌, 나라 절대로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분산 분열 앞에 우리 주은혜교회는 오직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분산되어져 있거든요. 진짜 분열되어져 있거든요. 그 짧은 찰나까지도 나에게 머물게 만들고 있거든요. 사단은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그 분산 분열되게 만드는 흑암과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맞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 하나님 분명 역사하실 거예요. 갈등 앞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처럼 영세전부터 감췄다 이제 나타낸 바 되셨으며 그 복음을 우리가 경고하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나타나고 경고해지고 세세 무궁하도록 있는 그런 생명나무에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를 바꿔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딱 하나 미션 붙잡으시자고요. 알고 있는 것을 기도로 옮기자. 정말로 이젠 기도하자. 무릎 꿇자. 엎드리자. 정말로 기도하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정말로 기도하자. 이제 정말로 기도하자.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순회하면서 굳혔던 제자들을 말씀으로 건면하고 원색적으로 위로하고